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일곱 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집 주인이 이 7살 난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받아들면서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얼른 주니까 받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한테 말합니다. 사과를 주실 때 뭐라고 해야지? 그렇게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뜸 껍질을 벗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를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다 껍질까지 벗겨달라고 요구하는 이 아이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뭔가 받기를 원하고 더 채워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매일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달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틈엔가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루 종일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아마도 저녁 때가 끝날 때쯤 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런 인생을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 큰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요. 시작에 감사하는 이에게 마지막 끝날 때도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인 소퍼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형무소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만일 감사의 기도 대신에 요구와 불만의 기도만을 드린다면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수도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감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살아간다면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불평과 요구만을 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형무소에 사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두 천사가 있어서 그 두 천사가 각각 자기의 바구니에다가 우리들의 기도를 다 담는데, 한 천사는 우리의 소원을 담고 한 천사는 우리의 감사를 자기의 바구니에 담습니다. 소원을 담은 천사는 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를 담은 천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면목이 없다고 합니다. 담아진 게 별로 없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별로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면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원의 바구니만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바구니도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의 바구니만큼 여러분의 감사의 바구니도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인데요. 우리에게는 1년에 2번의 감사절이 있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고 다른 하나는 11월에 지키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주절을 계승한 이어받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었죠.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죠. 유월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땅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절기로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맥주절인데요.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로 불려지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이 맥주절 절기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로 발전하게 되죠. 세 번째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친 후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도 일주일 동안을 장막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옛날에 자기들이 땅이 없이 나라가 없이 그 초막을 짓고 살아가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인데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절기는 사실은 감사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중 맥주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로 드린 축제였습니다. 왜 감사의 축제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 마을 사람들,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축제로 즐기는 나그네까지도 초청해서 즐기는 그러한 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맥주절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맥주절은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일상의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신앙을 재무장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추수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기쁨이요 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래 그들에게는 농사지을 땅이 없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글을 가르치는데 그 초등학교에 처음에 글을 배울 때 그들의 그리면서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의 조상은 옛날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애굽의 압제를 당하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처음엔 자기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요셉의 후손으로서 인정을 받고 살았지만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혹시라도 이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놈들이 혹시 힘을 모아서 누가 공격해 올 때 거기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반역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오히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정책은 더 누르고 더 눌러서 생각조차 못하도록 힘을 모을 여지도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들게 함으로써 정신을 다른 데 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압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타향에서도 좀 오래 살면 생활이 나아질 만도 한데 그들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견디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으로 살던 사람들은요, 자율적으로 무언가 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흑인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말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들에게는 노예의 DNA가 전수되고요. 자유인들에게는 자유인의 DNA가 전수되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기회도 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살이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방되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참 많이 힘들었죠. 그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게 하신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가 아니었습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도저히 그 히브리인들, 노예로 살던 종으로 살던 히브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였고 그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은 마치도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과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죠. 그 내용은 구약 여호수아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많은 전투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장만하고 자기 땅이 없던 사람이 땅을 장만하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모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과는 함께 축제를 나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맥주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또 좋은 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확의 계절에는
적군으로부터 적군들의 공격을 받아서 불이 살라지고 빼앗기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서 그들은 자기들의 수확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었으며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 이들의 감사 속에는 우리가 얻은 열매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맥주절의 전통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더욱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절기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교회에 있어서 맥주절의 의미는 좀 약해졌는데, 맥주절보다도 성령 강림이 더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맥주절의 전통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이어졌고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옛날 보리 농사를 짓고 수확을 했던 까닭에 맥주절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도 도시에 사는 사람도 다 모두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맥주절이 더 이상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맥주절은요,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만이 아니라 첫 열매, 그것이 자식이든 혹은 사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감사하게 하는 절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첫 열매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실 수 있다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34장 26절을 보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게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에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첫 열매에 감사할 때 나중에 하나님은 나중 열매까지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것으로 감사하면 나중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처음 것에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크지 않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직 완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닐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중 것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크고 더욱 좋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차원에까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열매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것에 감사하게 하신다면 마지막까지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처음 부활이 되신, 처음 열매가 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마지막 부활로 감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것은 사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것은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볼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랐는데 옛날에 저희 작은 어머니가 저보고 문열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문열이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문열이라고 하는 게 처음 태 문을 열고 나왔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것에 감사하면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작은 것도 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살다 보면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부족한 것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욱 큰 것으로 감사하시게 하시고 영육간에 감사하게 하시며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첫 번째는 첫 번 예물에 첫 번 수확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맥주절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반년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맥주절은 전반부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전반부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후반부도 감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맥주절이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는 7월 첫 주에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은요, 어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내일도 구원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인데, 맥주절은 바로 처음 것으로 감사하며 전반부에 감사하며 나중 것으로 감사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후반부도 감사하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정한이, 세환이가 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월달쯤 만나고 3월달 초에 만났나 싶은데 벌써 7월달이 됐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만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을 감사 예배로 모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도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못 드리는 사람들,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예배를 못 드리게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 좀 떨어져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주변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렇다면 우리가 못 드리게 된 것에 대한 그러한 불안한 두려움, 이런 것보다는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감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으로 감사하게 될 때 더욱더 큰 감사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감사는 계속된 감사로 이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큰 감사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의 의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삶,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들의 삶을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할 거리가 있음을 알게 하셨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작은 감사일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드리는 작은 감사가 내일은 더욱더 큰 감사로 계속된 감사로 이어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로 감사하게 하시고 전반부로 감사하게 하셔서 나중 열매로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후반부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이어지고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